지난 한 주간에 이 한국에서 들리는 그 소식들 중에 이 홍수에 대한 소식, 물난리에 대한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그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 심각한 물난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을 집어삼킨 80년 만에 물폭탄이다. 심각한 거죠. 수도권 115년 만에 물난리, 곳곳에서 홍수경보. 그 정도로 지금 이 서울에 이런 홍수, 물난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재민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에서도요, 곳곳에서 이 홍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국립공원이 홍수로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 데스밸리는 사막이에요. 사막이고 북미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리고 홍수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1년치 강우량 중에 75%가 3시간 만에 거기에 내렸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잠기게 됐답니다.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호텔도 있고 또 여러 관광객들이 거기 국립공원이니까요. 그 구경하고 하는데 이 홍수로 인해 가지고 고립되고 또 호텔은 잠기고 도로는 파손되고 그래서 국립공원이 지금 폐쇄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위성으로 찍은 사진, 예전 사진과 비교한 걸 보니까 거기가 아예 파랗게 호수가 됐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확률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예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우리는 자연재해 소식이 많이 들려왔지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요, 그 자연재해 빈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녹지 않았던 빙하가 엄청나게 지금 녹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 있고요. 근데 꼭 물난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는 가뭄 때문에 고생한다 그래요. 비가 많이 오는 중부 지역에는 또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힘들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뭐 자연재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죠. 전쟁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대만이 긴장 관계로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중동에는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소식을 일주일치인데요.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은 진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보다 하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뭐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은 이런 세상의 소식들, 분위기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삶을 돌아봐도 끊임없이 이 불안한 마음, 또 두려운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주변 우리 성도님들 소식과 또 우리 가족들 소식 이렇게 들으면서 한 주간에 들은 소식만 해도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불안감은 뭐 계속 있어 왔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에 이 우울증하고 불안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이 아주 많아졌다 하는 소식도 들립니다. 뭐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제가 쭉 정리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 한 주는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이 평안이 필요한 시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불안함과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이 불안감을 없애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또 기도를 하면서 한 주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이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뭘까? 제가 이제 보통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나 하는 거를 먼저 좀 봐요. 그래서 이 구글 창에다가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검색창에다가 한번 쳐서 찾아봤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뭐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평안을 얻는 방법도 엄청나게 많은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쭉 결과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하면서 한 6-7가지를 쭉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기준선을 낮춰라. 희망하는 기준선을 낮추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어떤 일이든 전환점에서 휴식을 가져라. 휴식 없이 막 가지 말고 그때그때 휴식을 잘 취해라. 사소한 문제에 신경 쓰지 말아라. 그때 일은 그때 걱정하고 모든 것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봐라. 작은 기쁨을 찾아라. 과거는 잊어버리고 화가 나더라도 즉각 잊어버려라. 땀을 흘리고 항상 미소를 지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더라고요. 뭐 좋은 말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글 검색 결과를 쭉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한 결과의 대부분이 기독교적인 내용이었다 하는 거죠. 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물론 저 뒤에 가면 아마 다른 내용들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그런데 결과의 한 4-5페이지까지는요, 대부분 다 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 평안을 얻을 것인가 하는 그런 설명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설교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글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쭉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좀 생각한 거는,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찾기가 좀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 평안을 얻는 것에 대한 이 주제를 많이 다루는 곳이 기독교인가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평안을 얻는 방법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당연히 많은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서는 어떻게 평안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하는가? 뭐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쭉 몇 페이지를 읽다 보니까 제일 많이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오늘 저희가 나눌 본문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근거한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요. 그 평안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누렸던 평안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서
평안을 얻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의 이 평안을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이 평안이 과연 어떤 평안이고 이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좀 더 자세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안을 얻는 방법, 예수님의 평안을 얻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이 뭘까를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이 예수님이 주시겠다, 예수님이 누렸던 그 평안은 뭘까 하는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이 말씀 안에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그게 뭐냐면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라는 거죠. 이건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가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뭔데, 뭐길래 예수님이 다르다고 하셨을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뭘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대부분 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갖춰졌을 때 오는 평안,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죠. 예를 들면 뭡니까? 경제적인 안정으로부터 오는 평안.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면 평안하죠.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평안함에 가깝더라.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게 되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거죠. 뭐 경제적인 안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SNS를 가끔씩 하는데요. 거기에 올라 있는 어떤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돈의 위력이라는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돈의 위력, 꼬인 것을 풀어준다. 막힌 것을 뚫어준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꼬인 것을 풀어주고 막힌 것도 뚫어주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떤 카센터에 이게 걸려 있더라는 거죠.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 사장님은 이거를 믿으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거겠죠.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불안감을 해소하고 평안을 얻는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또 어떤 평안이 있을까요?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질병이 없고 아픈 게 없고 사고가 없으면 평안하죠. 왜 평안함이 깨집니까? 자꾸 아프니까요. 아픈 사람들이 생기니까. 또 사고가 없으면 평안한데 자꾸 사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죠. 평안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평안해진다 하는 거죠. 또 어떤 평안이 있습니까?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평안. 분쟁이 없으면 불안감이 없어지겠죠. 평안할 수 있겠죠. 전쟁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평안할 수 있겠죠. 이런 평안들이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다 하는 거죠.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 평안이 바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고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이다 하는 거죠. 사실 이런 평안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우리가 이런 평안들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신앙을 통해서 평안을 추구하는데 그 추구하는 평안이 지금 말씀드린 경제적인 안정을 얻게 되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분쟁이나 전쟁이 없는 상태를 희망하면서 그걸 통해서 평안을 얻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거나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아니라는 사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분이 혹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분명히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안이잖아요. 그 평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한계가 있죠. 일시적입니다. 왜요? 외부적인 조건이 상황이 채워져야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안이 안 오는 거죠. 그 상황들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평안은 이런 평안이 아닙니다. 외부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왔다가 안 왔다가 그렇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외부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제외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제가 그냥 막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잘 보면은요,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얻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평안, 이 이야기하는 이때의 예수님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때 어떤 상황이냐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거라는 거를, 또 지금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평안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당장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논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떤 평안요? 내 평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외부적인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평안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이 평안을 누구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냐면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절 말씀.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평안이 필요하게 될 거라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이 제자들이 홀로 남겨져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그 상황이나 외부적인 조건으로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필요한데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때도 얻을 수 있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그걸 알고 예수님의 평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가 평안을 얻고자 한다면 이 평안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평안은 도대체 뭔가? 이건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평안을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좀 왜곡돼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걸 좀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제가 예수님의 평안은 외부 조건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겠구나.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평안이 내부로부터,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안일까요? 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틀립니다. 네. 내면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 불안과 두려움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평안을 얻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외부 조건을 평안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전쟁이나 또 경제적인 안정이나 이런 것들로 평안을 채우려고 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인생을 산 만큼 그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디를 이제 그러면 답을 찾고 추구하게 됐겠습니까? 외부 조건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은 없는 거구나. 가능하지 않구나. 그래서 추구하게 되는 게 내면으로부터 외부 조건과 상관없이 내면의 평안함을 추구함으로부터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찾아냈죠. 내면을 잘 다스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면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만들어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의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종교를 믿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평안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교들은 그 평안함을 위해서 뭘 추구하게 만듭니까? 내면을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을 잘 다스리면, 그리고 그 다스리는 그 과정들을 잘 훈련해서 잘 다스리게 되면 평안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불안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은 어디서부터 평안은 어디서부터 깨지는 겁니까? 내면으로부터 깨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면을 잘 다스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이 이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얻는 평안함이 진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할 뿐입니다. 완전히 100% 내 마음을 다스리고 어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훈련이 가능한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극소수고 그들은 신이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평안을 유지한다 해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거지 100%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훈련하지는 못했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평안이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종교는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해서 우리의 내면을 잘 다듬고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다듬어서 그래서 훈련해서 평안함을 얻는 과정 아니에요. 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도대체 뭔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입니다. 내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내 내면에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외부적인 조건으로 평안이 얻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 버리고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죠. 하늘의 평안이 내면에 자리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은 그 평안이 내면에 자리 잡은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평안을 얻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내면을 다스리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훈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겠다는 과정이 바로 기독교의 평안을 얻는 과정이라는 거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말씀을 왜 봅니까? 기도를 왜 합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봉사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샘솟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들을 하는 거죠.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 가득 찬 평안이 내 마음과 내 몸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니까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평안은 외부 조건이나 외부 상황에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외부 조건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왜요? 그 믿는 자의 내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조건, 외부 상황들이 전혀 영향력을 못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평안은 이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을 느끼는 분이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자기를 채웠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니까 자기가 지금 곧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거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를 지배하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평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평안을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은 이 평안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불안감과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안을 얻기를 바란다면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평안을 받고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평안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내 안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이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이 열방교회에서 모여서 합심해서 좀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 제목 막 내놓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 병든 자를 구하는
치료하는 기도 같이 드리자 했고, 고난을 이기는 기도 같이 드리자 했고, 또 한 가지 기도 드리고 싶은 것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안에 가득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개인이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서, 그래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좀 눈을 감으시고 몇 번 부를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진짜 주님, 저희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좀 불안해요. 두려워요.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 사람들이 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또 평안이 필요한 이들을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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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늘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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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늘 내게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늘 내게 주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떨쳐낼지 힘듭니다.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조건 때문에 오는 평안이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과 내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과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충만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닌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셔서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의 평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이것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지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끙끙 앓으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남은 여생이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 평안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중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주님의 평안이 무엇인지 알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